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하는 과정,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은혜로 그 놀라운 정말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로, 평안으로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형제가 화해하고 나서 형 에서가 동생에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형 예수가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먼 거리를 왔으니 또 같이 가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으로서 마땅히 할 얘기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양떼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형의 보조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무리해서 이렇게 죽을까 염려된다라고 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선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가 머무는 곳은 세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일 지방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출발시키실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칠 때 만나 주셨던 그 베델,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했던 내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돌아가라 하실 때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행선지가 다르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또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렇게 완곡하게 가시라고 이렇게 우리 천천히 가서 나중에 가서 형을 뵙겠다고 세일로 가서 형을 뵙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그러면 내 종 몇 명을 너와 함께 머물며 너를 돕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것도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지고 에서는 먼저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따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가 1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에 이르러서 그가 집을 짓고 우리간 동물들의 처소를 짓고 이렇게 그 땅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부연 설명하는데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나아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함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리엘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은 목적지가 분명히 출발을 했는데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가 있고 자기도 약속했던 목적지가 있어서 분명히 출발했는데 가다가 이제 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첫 번째는 장인의 문제가 해결됐고 두 번째는 형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절박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철야기도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친절하게 매달렸던 그 야곱이 얼마 지 않아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 지방 앞에 와가지고는 그곳에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우리간을 만들고 이렇게 아예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중간에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가다가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던 야곱인데 이제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자기를 위협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다가 그곳이 너무 좋아 보였든지 그 땅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든지 그 유혹에 빠져서 아예 그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막 이루고 정착할 모든 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분명한 목적지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왜 좋아 보이는 게 없겠습니까? 가다 보면 좋아 보이는 게 많죠. 가다 보면은 여기가 심지어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주로 어디로 가세요? 좋다는 곳으로 가잖아요. 주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사람들이 다 좋다는 곳, 사람들이 다 좋아서 동경하는 곳,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여행을 한 여행자가 그곳에서 눌러 앉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야곱의 실수가 다음 34장에 보면 얼마나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딸 디나가 그곳에 놀러 갔다가 겁탈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죄까지 짓게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얼마나 죄를 짓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바로 베델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가다가 중도에 주저앉는 것으로 인해서 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저앉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까지 그곳을 향해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떨쳐내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범하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야곱이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이고 야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님 제단을 쌓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